찬양이 벌써 가슴을 막 뛰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성가대가 이렇게 국악하는 성가대 참 보기 드문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날씨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추위도 물러가고 따뜻하고 화창한 날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 두 분의 집사님, 한 분의 권사님, 하나님께서 새 일꾼 삼으신 것을 참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인교회 훌륭한 일꾼 되셔서 정말 교회를 높이 세울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신데,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고 하시고 교회를 내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칭찬, 천국의 열쇠를 맡길 만큼 칭찬.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한 사람 베드로가 같은 성경 한 장 안에서 축복받은, 너무 칭찬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면 또 사탄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잘못하면 사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이 되는 부분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길을 막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다. 예수님일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옳다라고 인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 베드로 보고서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려고 하는 자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고정된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계산, 자기의 생각이 딱 고정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옳습니다, 거기에 틀리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이나 할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 책망하시고 후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고정된 생각을 부수고 예수님의 생각에 항상 맞출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교회를 섬기는 자는 자기의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종은 고정된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고정된 마음을 다른 단어로 강팍하다, 패역하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꾼 되시는 우리 새로운 섬기는 두 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정말 자기의 패역된 그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생각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언제나 부정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내 생각이 옳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단지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바울 같은 분은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했고, 내가 죽어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름만 증거될 수 있다면 그것을 나의 자랑 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 그분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주님 앞에 또한 교회 앞에 너무나 큰 죄인 것을 항상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시고 자기를 이방을 섬기는 사도 만들어 주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 같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주님의 종을 핍박하던 핍박자를 용서하시고 일꾼 삼은 것 생각하면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다른 어떤 것을 구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같이 용서받은 죄인이 이렇게 큰 죄에서 용서받은 죄가 주님 앞에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저는 날마다 죽을 뿐이며 말씀과 성령의 뜻 앞에서 나는 나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옥에 갇혀도 그는 찬양하고,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 일, 예수 믿고서 가난해졌지요. 예수 믿고서 온갖 핍박을 다 당했지요. 예수 믿고서 거짓골같이 되었지요. 그래도 그는 용서받은 그 죄만 생각하면 감사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내가 지은 죄값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주 짧은 한정된 시간에 당하는 고난이지만 잘 견디면 내가 장차받을 상급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 것을 바울은 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를 근심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은 참 마음에 안 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뭐 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도 사탄이 되었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그저 종은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순종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인데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것, 자다가도 감사할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읽다가 정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자기의 옥합을 깨어서 향료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또 좀 더 읽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려고 하는데 타고 가실 나귀를 구하는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어디에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터인데 가서 풀어오너라. 주인이 뭐라 하면 주께서 쓰겠다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쓰겠다 하니 주인이 말도 안 하고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6월절 마지막 밤을 지내는데 제자들과 함께 지낼 만찬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에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종이 있을 텐데 그 종을 쫓아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집을 쓰겠다 하신다 하라 라고 하면 빌려줄 것이다. 진짜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더니 자기 집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의 그런 사건들을 쭉 보면서 그 마지막에 집을 내어주는 장면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 이게 교회군요. 교회는 이런 것이군요. 주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생각하면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어서라도 주님께 붙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자기의 재산 중에 큰 부분일 나귀조차도 아낌없이 묻지도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집을 쓰시겠다 하니 집을 예수님께 통째로 빌려주는 그 사람들, 결국 그 마지막 그 집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고 그곳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장소가 되고 그곳에서 120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오순절 역사의 그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 교회는 이런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군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마음이 행복한 사람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의 생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말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집들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할 때 120명의 기도하는 그 성도가 모인 곳에 아마 그분들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 교회는 그런 분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녀분, 오늘 임직하는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주님을 잘 섬기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바쳐야만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섬김이, 내 생계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생계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내 안에 너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사람이지만 은혜가 그 안에 채워지면 그는 정말 행복한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사라지고 자기 생각이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 벌써 그는 주님 보실 때 사탄이 붙잡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임직하는 귀한 옥인교회 새로운 일꾼들,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마음에 자리 잡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최선,
주님이 달라 하시면 성경에는 그분들 이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도 달라 하시면, 조금 더 비약하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시간, 예수님이 돈을 번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은, 주님의 말씀 앞에 용서의 감격을 가진 이가 아마 누구도 알지 못하게 예수님을 돕는 손길들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마지막 성령에 강림하는 그 시간까지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들 속에 넣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그 뜨거움과 감격과 자유함을 주님께서 그들 위해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500명의 성도 중에 끝까지 남았던 자들은 혹시나 그런 분들 아닐까? 이름도 없이 주님을 섬겼던 그런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런 일꾼 중에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을 주 앞에 증거하며 나는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은 높이며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헌신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 그 일에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될 때 주님 너무 기뻐하시고 교회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튼튼히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임직자 위에, 옥인교회 위에, 이곳에서 담임하시는 목사님에게 행복함으로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새 일꾼들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이 주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날마다 주 앞에 나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과 섬김이 새로운 일꾼들과 귀한 교회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